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셔서 몸도 편치 아니하신데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진 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전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라 그럽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고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택한 자, 그 특권을 받은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과 이 특권을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던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처리할 힘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면 스스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기에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찾아갔던 그 도시의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를 무시합니다. 자존심도 그러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 청을 들어주어도 뭐 하나 자기에게 생기는 것이 없으니 귀찮아했겠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모욕감도 주고 했을 거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재판관장을 찾아갑니다. 밤낮으로 틈을 내서 찾아갑니다. 그 과부 때문에 그 재판관이 괴로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괴로워서라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줬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미 이 이유를 1절에 먼저 밝히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뭡니까?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못할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할 만한 일이 이 악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있을 수 없다. 없을 수 없다. 그러니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되, 기도를 막 해도 무엇인가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뭐 해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붙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그런 차돌 같은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예, 주님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나에게서 그 믿음 보실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삶의 애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사건 아니에요. 희, 노, 애, 락.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희만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중에 누구라도 애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관계의 문제로, 회복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사업상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건강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그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이든 내 어리석음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어떤 이유와 원인에서든지 우리가 힘들고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움 찾아오면 기도해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그리스도는 기도하는데 문제는 항상 기도하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냐? 계속 기도하냐? 무엇인가 지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래도 기도하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냐?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도전에 아멘으로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런데요, 말은 쉽죠. 설교 때 아멘하긴 쉬운데 정말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맞닥뜨려졌을 때 아멘할 수 있냐? 그때 순종할 수 있냐?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정말 차돌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기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셨잖아요. 그래 어려운 일 없을 수는 없는데 어려운 일들이 너희들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를 향한 너의 삶을 향한 내 뜻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시겠어요? 그리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한 믿음을 볼까? 주님은 의아스러웠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인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바라볼 믿음의 내용을 주세요. 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저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내는 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의 원한이, 그의 아픔이, 그의 상처가, 그의 문제가, 그의 고통이 오래 참지 아니하고 행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어 찾아가 기도하면 그 청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니 뭐하라?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래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해요. 재미라도 있으면 재미로라도 보고 앉아서 듣고 뭐 이거 함께 하죠. 영화보다 재미없고 예능보다 재미없고 때로는 허리 아프고 지루하고 잠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이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원한을 오래 참지 않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이 전해지면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 그거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 사람이지, 아이고 맞다 옳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풀어지고 설명되고 읽어도 되는데 읽어서도 읽기로서는 이게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 한 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37분 동안 예를 들고 설명을 하고 부연을 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앉으셔서 그래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너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는 우리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 분명히 가지지 못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기도하는 척 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도하는지 기도한다고 말만 하는지. 항상 어쩌다 한 번 생각날 때마다 한 거가 아니고
밤낮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건 중요하지 않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해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에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중요한 사람이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은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일이 안 생기는지예요. 그걸 두고 우리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결같은 거니까. 그리고 밤낮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진짜 축복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거든요. 요즘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을 보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들으시면 그들이 결국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되 더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죠. 문제 하나 응답하고 해결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 없나요? 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일 또 생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그러니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지나갈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올해 간증자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전기 감전 사고를 당하면서 손발이 다 타고 다 그랬어요. 그 지선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느낀 것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저앉지 않아요. 그분 표현이 이렇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잘 나가는 수학 강사였다가 자기를 중보하던 강력한 중보기도자, 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곤 이상하게 속절없이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서 곤두박질 치는 그 차기령 대표의 간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불면의 밤을 지새웠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마음 쓰리는 어떤 사건과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밤에 잠 못 자고 하얀 밤을 불면으로 지새울 때 그런 일들이 며칠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밤이 어두워지는 게 겁나. 밤이 오는 게 두려운, 오늘 밤부터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랬는데요, 이걸 습관이라 말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요, 그 간증자가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자기 속은 문드러지고 밤도 못 자는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워커홀릭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그래도 매일 아침 계속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언제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했겠어요. 한숨 쉬고
뭐 그분 그러더만요. 참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고, 아이고 50분 어떻게 채우나.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계속 매일매일 한 시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그가 막 수첩을 몇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 돌아온 거. 극심한 고통사고로 사경을 행할 때 뭐 정신이 있고 없고 막 오락가락하고, 그때에도 아버지겠죠 아마. 막 너에게 중요한 건 뭐냐고 막 묻는 동영상에서 수술실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혼자란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저게 믿음이라는 거다. 정신이 있거나 없거나 툭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꾸준히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제는 때로는 기다리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올 줄 알 수 없는데, 오늘까지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들도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게 진짜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요, 뭐 다 될 줄 알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서 골 하나 넣어도 나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딸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죠, 그런 꿈 가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가지고 있던 꿈이나 계획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일이 사실 별로 없지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실까요?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죠. 다른 데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는 일보다 사실 진행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삶은 계속 이어지니 은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점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유력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들을 느껴요. 끼케야 이 정도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놓고 다른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찾아갈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럴 때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여러분, 이런 권면이, 이런 가르침이 야고보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의심하며 흔들리는 믿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믿음이 없어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이러한 순간순간에 따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용기를 냈다가 낙심했다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양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정쩡한 모양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본인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본인이 믿음에 정한 마음이 없어서 본인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역사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네.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결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켜서 내 시간과 내 일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하고 어떤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믿는 거지. 좋은 일 생기면 좋다 그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하고 낙심하고 떠나면 그 일은 누가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 마음에 믿음의 정함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한 일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없는 것 많고 아쉬운 것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그런 거 다 아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시고 실수하지도 않는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채워줄 때에 후하게 채워줄 줄 믿어요. 그런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야고보가 뭐라고 5절에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리거나 아니면 어리석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리거나 어리석거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불필요하거나 지금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욕심 따라 그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면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나서 어렵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 하나님이 일 시키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 맡길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일이 안 생기고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차돌같이 단단한 믿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입에 맞아서 그런지 옛날에 성이 이래 돼 있었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봅시다. 욥에겐 이제 주어지는 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거든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시던 거두시던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라고.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차돌같이 단단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힘든 일은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힘든 일은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암흑에 갇힌다든지 그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힘든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 때문이에요. 흑암에 갇혀 고통스러워지는 것, 힘든 일이나 특히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 마음과 영혼이 흑암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 기자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불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거역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믿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괜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쳐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요 영락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찬송가 지금 645곡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무 찬송가라도 여러분 골라보셔가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치고 딱 인터키를 누르보시면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이 쭉 뜨는데 그중에 꼭 이런 게 나와요.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나와요. 그 배경 하나하나를 보면요 다 뭐예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분들의 간증,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딱 치고 엔터키를 딱 치면 그 곡의 배경이 나오죠. 미국의 성공한 법률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863년도에 이 곡은 지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위로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아내와 4명의 딸과 자기가 여행을 좀 가려고 해요. 그래 자기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이따 따라갈 테니까 4명의 딸과 아내를 먼저 배에 태워서 여행을 보냅니다. 가족여행을 보내요. 그런데 가던 배가 난파됩니다.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4명의 딸이 죽어요. 그리고 조난당해서 떠돌고 있던 아내만 겨우 구조받죠.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고 현장을 피해가 가족들과 함께 가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스페포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것이 나중에 곡으로 붙여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사고 현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차돌같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페포드라는 분이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또 누가 살아나요? 아내가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만약에 스페포드마저도 속절없이 무너지면 병중에 있는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페포드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나와 나의 삶을 지켜내고 있어야 그 그늘 아래서 살아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나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버티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버티고 서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히브리 문학에서 산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내가 할 거 해놓고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그것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범죄가 되는 거예요. 뭐 뇌물을 줘야 되고 로비를 해야 되고 사람을 속여야 되고 과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이 산을 주님께서 옮겨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베소 4장 13절처럼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면 이전까지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감당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이제 자라났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란 얘기예요. 그러한 목표를 우리는 잘 이루어 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보겠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아마 주님은 그 믿음 내가 많이 못 볼 것 같다라고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 믿음 보겠냐? 그 믿음 잘 보지 못할 것 같다 걱정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 믿음 볼 것입니다. 예 주님, 그 믿음 만날 것입니다. 제가 그 믿음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인데 그 믿음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